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영원한 기쁨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영원한 기쁨이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솔로몬의 찬가에 보면 이 찬미가, 솔로몬의 찬미가에 나오는 찬미의 글이 있습니다. 즉 복음에 대한 찬미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내 기쁨은 주님, 나는 그 길을 따라 주님께 달려가네. 기쁨은 주님께 갈 수 있도록 나를 돕기에 그 길은 아름답다네. 주님은 자비를 베푸시어 아무런 주저도 없이 나에게 당신을 알려주네. 그분은 벗처럼 자신을 낮추신다네. 내가 그분께 기댈 수 있도록 그분은 나와 같은 존재가 되신다네. 그분은 나의 자비이므로 그분을 보고 있노라면 나는 결코 절망에 빠지지 않는다네. 라고 이 찬미가에서 찬미하고 있습니다. 찬미가이기 때문에 이 가사에 곡을 붙이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를 결코 절망에 빠지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시기까지 자비를 베푸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신 사랑이라는 것은, 이 자비는 성경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쓰는 용어가 있죠. 헤세드. 그 의미, 자비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 즉 자신을 낮추시어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주님만이 우리 기쁨의 근원이 되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오늘 교동문에 보면 하나님을 우리를 기뻐하신다 그러셨죠. 그런데 우리도 하나님만을 나의 기쁨으로 삼을 줄 알아야 합니다. 주님만이 우리 기쁨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이다 라고 말씀하죠. 즉 예수 그리스도가 곧 기쁨의 소식이요 희망의 소식 그 자체이신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잡힌 후에 본격적으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 즉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복음이나 마태복음에서 말씀하는 하늘나라의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의미합니다. 오늘 권사님 기도 속에 이런 내용이 있었죠.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있기를 기도했어요.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통치하시는 나라, 다스리시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복음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임하여 시작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신다는 거죠. 주님이 다스림 안에 살아가는 게 복된 소식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이 살아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멸망과 절망이 아닌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이 잡힌 후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복음을 믿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고난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요한이 뭐 하다가 잡힙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다가 잡히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시다가 끝내는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지금까지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였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때가 도래했음을 오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요한은 죄 사함을 믿게 하는 세례를 전파했고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다라고 말씀하죠. 예수님께서 전하신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전파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먼저 이 때가 찼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이 준비되어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모든 것을 완성하실 때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은 오늘 바로 그러한 의미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께서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다스리시는 나라가 되었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기서 주권인데 이렇게 표현한 절대 주권, 하나님에게만 있는 것이죠. 모든 희망을 잃어버리고 절망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이제는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을 가지고 다스리실 때가 가까이 왔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스림을 받게 되어 고난받고 있는 현재에도 소망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고난과 억압 속에 있잖아요. 그런데 고난과 억압 속에 있지만 주님이 다스리기 때문에 기쁨이 있다는 거죠.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속에서 억압 속에서 기쁨을 맛보셨습니까? 평안을 누리셨습니까? 이건 주님을 믿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믿고 믿음 안에서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믿기 전에 전제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잘 보여주고 있죠.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신 복음, 즉 예수님을 믿고 그 다스리심 아래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도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옛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자신의 이익과 유익을 추구했던 인생에서 세상을 살리는 인생으로, 세상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인생으로, 세상의 용서와 화평을 전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들이잖아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고 복음을 믿지도 않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여전히 내 만족, 내 유익, 이기적인 마음, 개인주의적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회개하지 않고 복음을 믿지 않고서는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지 않으면 여전히 죄악 가운데서 살아가게 되고 불의한 삶을 살아가게 되고
세상의 불의한 통치 앞에 굴복하고 절망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을 때 참된 자유를 또한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평화를 누리게 되고 영원한 생명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이 회개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먼저 회개는 사람이 자신이 뜻하던 죄악된 길에서 돌아서서 새로운 방향을 찾아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맞춰 가는 태도를 정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찾아온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대하는 이 인간의 반응은 오직 회개와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찾아와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는 회개함으로,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곧 회개의 삶입니다. 회개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뜻하는 길에서 돌아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대로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회개는 이러한 의미도 있습니다. 제 정신이 들다. 하나님을 떠나 살다가 제정신이 들어서 아버지께로 돌아와 사는 삶이 곧 회개의 삶입니다. 이 제정신이 들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보여주는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탕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 살다가 자신의 인생이 비참하게 되고 인생의 밑바닥에 이르게 되자 그가 아버지를 떠난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를 떠난 삶이 절망 속에 있게 되죠. 그때 그는 이렇게 표현하죠. 제 정신이 들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6절에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도 좀 먹고 배를 채우고 싶은 심정이었으나 그에게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제서야 그는 제 정신이 들어서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꾼들에게는 먹을 것이 남아 도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 하겠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 탕자의 마음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제정신이 들었대요. 아버지를 떠나 살았잖아요. 방탕하게 살아갔잖아요. 그런데 깨닫게 되는 거죠. 제정신이 들었다, 이게 회개하는 거죠. 이 아들이 제정신이 들어서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처럼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아버지의 품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회개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이 제정신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회개할 수 없습니다. 여전히 자신의 절망, 비참한 가운데 머물게 되는 거죠. 우리 인생의 밑바닥에서 제정신이 든 것만 해도 다행인 거죠. 희망 있는 삶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무엇보다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랑으로 다가와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제정신이 들도록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인간은 참 깨우치기가 어려운 존재예요. 어려움이 닥쳐도 잘 못 깨달아요. 주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다가와 주시지 않고 깨닫게 해주시지 않는다면 누구도 회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다고 다 믿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회개도 마찬가지예요. 깨닫게 해주셔야 회개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지 않는다면 예수님께서 누구인지도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사람은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이 현재의 삶을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새롭게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숨쉬는 그 순간순간 날마다 주님의 통치 아래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올바른 신앙으로, 올바른 삶으로 지금 주어진 삶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살아내야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싸워야 하는 거죠. 내가 정말 바른 신앙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탕자처럼 아버지를 떠나서 세상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 것인가? 끊임없이 믿음의 싸움을 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 즉 베드로라 하는 사람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유대교에서 전통은 이 배울 사람이 스승을 찾아가서 배우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게 배움의 기본이에요. 선생님이 어디에 계시든지 배우고자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자가 스승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원하는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직접 찾아가서 전적으로 오늘 부르시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만큼 겸손한 모습으로 찾아가시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부르신 이 시몬은 히브리식 이름으로는 들음이라는 뜻이 있어요. 들음. 이 시몬은 들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 후에 예수님께서 이 시몬의 이름을 어떻게 바꿔주시죠? 게바라고 바꿔주시죠. 즉 아람어로 반석, 즉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시죠. 이 이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삶에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주님께 속한 인생을 살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또한 안드레는, 시몬의 형제 안드레는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후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네 사람을 보시고 곧 선택하셨습니다. 즉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까지도 부르신 것입니다. 야고보는 히브리식 이름으로 발꿈치를 잡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누구를 떠올릴 수 있죠? 네. 그 형의 발꿈치를 잡은 사람, 에서의 발꿈치를 잡은 사람, 야곱이 있잖아요. 이 야고보와 야곱 동일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요한은 히브리식 이름으로 여호와의 은혜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 요한이라는 이름을 많이 짓죠. 여호와의 은혜.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를 세우신 이유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본문에 나옵니다. 왜 제자를 부르셨는지,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말씀하고 있죠. 모든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누리고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구원과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는 이 동일한 의미로 쓰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이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삶을 생명이라는 의미로 계속해서 생명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똑같은 의미죠.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일꾼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뜻,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이 전하시듯 제자들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늘 그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그리고 제자를 삼으시는 목적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 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나의 제자가 되라는 말씀과 동일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고기를 낚는 어부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동참하도록 부르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예수님과 똑같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가까이 다가온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사람들로 하여금 철저한 회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돌이키게 하는 게 아니죠. 돌이켰으면 어떻게 합니까? 자녀답게 살아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거룩한 자녀답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는 거죠. 이 땅에서 소망도 없이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구원과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께로 불러 모으는 것이 바로 이 제자들의 사명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사람이 많고 적음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모여들면 뭐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도 않고 세상 사람들에게 유익과 덕을 끼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참으로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 사람들을 세워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신 네 사람의 반응이 오늘 어떻게 나옵니까?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그 아버지 세베드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는 일이 얼마나 긴급한 일인지를 오늘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이단 사이비에 빠질 수 있어요. 생계를 이어가던 것을 버리고 인간적인 관계마저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긴박한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단순히 생명이 달린 문제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문제가 달린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모두 즉시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은 무엇이 진정 긴급한 일인지를 알고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잘못 여러분 얘기할 때가 있잖아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가정도 버리고 일터도 버리고 살아가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가지고 이용하는 사람도 있어요. 가정을 파탄하고 헛된 미혹을 따라 살아가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깨닫고 살아가라는 말씀이에요. 더 나아가서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터전에서 복음의 전파자로 살아가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해야 할 장소가 어디죠? 자신들이 살아가는 터전이에요. 해변에서 어부로 살잖아요. 그럼 어부로 살면서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이는 곧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께 중심을 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가정 안에서 어떻게 살라는 거죠? 하나님께 중심을 두고 살고
내 일터 속에서도 하나님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라는 말씀이에요. 즉 주님의 다스림 안에 살아가는 것을 가정과 일터에서 보여주는 삶을 살라는 거죠. 내가 복음 안에서 살고 있다. 주님의 다스림 안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삶을 살라는 거죠. 누가 가정을 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 일터를 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그게 원하지 않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삶을 살라는 거죠. 이게 복음의 삶이라는 거죠.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오늘 세배대 아버지도 버렸다라고, 배도 버려뒀다, 그물도 버려뒀다라는 거 말씀하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이 세상의 일과 인간관계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주저하고 우리의 주권자이신 예수님과 관계없이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죠. 갈등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가정과 일터, 최고의 가치들이잖아요. 또한 예수님의 제자로 사람을 낚는 업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세례 요한이 고난을 당한 것처럼, 예수님이 고난을 당한 것처럼 그 고난의 길을 함께 가야 하는 길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고 안전한 삶만을 원하며 세상과 타협하는 마음으로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를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만일 어부들이 예수님을 따르기보다는 내 삶의 안전을 위해서 계속 고기 잡는 일에만 남아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릴 수 없는 거죠. 세상과 타협하는 마음으로는 예수님을 따를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기쁨이 되려 한다면 예수님을 따를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어떻게 하셨는지 마가복음 10장 45절에도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진정한 목적과 하나님의 뜻은 당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까지 많은 사람을 구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단순히 구원하는 게 이런 게 아니라 그들도 하나님 나라의 삶을 누리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인생으로 바뀌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현재의 삶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평화를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는 지금 필요한 것은 진정으로 회개하고 주님께서 베푸시는 이 용서와 사랑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은 주님과 함께 할 때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도 많은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요구하고 있지요? 자기 목숨을 내주는 삶을 요구하셔요.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한다면 그 삶을 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런데 우리는 희생하기를 원할까요?
조금이라도 손해본다면 어떻게 합니까? 다 내팽개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는 손해보려는 마음이 없어요. 다 욕심 채우기에 급급하죠. 그래서 삭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식어지고 차가워지는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데 제자들도 오늘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신을 희생하며 이 일을 하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나라에 합당한 새로운 백성으로 새롭게 살아가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인생이 되기 위한 조건이 바로 회개와 믿음입니다. 회개한다라는 것은 내 인생의 주권을 절대 주권자이신 주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젊은 세대들이 많이 말하죠. 아니, 젊은 세대만 그러겠습니까? 우리도 그러죠. 내 인생은 나의 것. 누가 주인이라는 거죠? 내가 주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주인이었던 삶에서 이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 이게 회개하는 거죠. 내 인생을 내가 주인 되어서 다스리죠. 소망이 있습니까? 결국은 절망이 남아요. 결국은 마지막에 이르게 종말을 맞이하는 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그걸 깨닫지 못하면 끊임없이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죠.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그 다스리심 아래 살아가겠다는 것이 회개요, 믿음이요, 하나님 나라의 삶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회개하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면서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외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하는 고귀한 희생이 담겨있는 사랑과 은혜의 선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전적으로 선물이에요. 하나님 주시는 선물.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의 가치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을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참으로 가치 있는 거구나, 고귀한 것이구나를 깨달아야 합니다. 또한 세상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의 삶을 살아가서 많은 사람이 생명과 구원을 얻는데 쓰임받는 이 복음의 통로로 우리는 쓰임받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복음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회개와 믿음은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 위한 출발점에 불과한 거예요. 출발했으면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게 남아있잖아요. 지금도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잖아요. 이미 우리는 출발한 사람들입니다. 회개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출발선을 떠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내는 게 우리에게 남아있는 거죠. 우리는 그 과정을 이렇게 표현하죠. 성화라고 말합니다. 거룩해지는 거죠.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게 바로 과정이라는 거죠. 이 과정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완성하실 하나님 나라를 우리도 누리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죽어서만 누리는 게 아니죠. 지금도 그 삶을 누리고 완성될 하나님 나라도 우리는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지금 주어진 하나님 나라의 삶도 기쁨으로 평강으로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을 부르셔서 주님을 따라오라 라고 부르시는 그 음성에 응답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누리는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들을 세상 사람들도 누릴 수 있도록
복음의 통로로 저희들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면서 세상 가운데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